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우리 마지막 32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정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32절 말씀까지 우리가 정말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흠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몇째에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강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놓은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게는 양식이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가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하게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도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영을 먹임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지키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이제 많이 왕래하게 될 텐데 가는 길 오는 길이 주 안에서 복되고 안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한 말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중심이 되는 이제 키워드를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좀 말이 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살피기로 합니다. 우리 집 나가면 어떤 고생이라고요? 개고생. 이게 나쁜 말인지 좋은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개고생이란 말이 사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개고생이란 말이 어떤 말인지는 아마 다 이해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고생이라는 말을 쓰지 말을까도 생각했어요. 왜요? 요즘 개들은 고생을 해요, 안 해요? 요즘 개들은요 고생을 안 하고 오히려 호강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고생 별로 아닐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라는 말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기다리시는 아버지, 또 세 번째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제 장성한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자식들이 꿈을 위해서, 이제 자식들이 어떤 비전을 위해서 부모를 떠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사람이 이제 부모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말하고 부모를 떠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뭐냐라고 말하면 저는 장사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 마음에는 그렇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만드는 것보다도 장사하여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사람이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으면 장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장사만큼 돈 많이 버는 게 없어요. 물론 농사가 이제 그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니까 농사가 더 많이 벌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농사꾼들은 다 가난하고 장사꾼들은 부유한 것을 볼 때 농사꾼보다는 장사가 더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기 원하고요. 또 떠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이제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는 정말 삐까 번쩍하는 옷을 입고 또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집에 돌아가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수고하며 일을 합니다. 그들은 이제 일 때문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멈춰두고 이제 미뤄두고 이제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좋은 옷을 입고요, 좋은 차를 타고 집에 딱 갑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맛있는 것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잘 기다릴까요? 못 기다릴까요? 잘 못 기다리죠. 기다리신다고 해도 이미 연로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거 사가도요 입에 맞지가 않고, 또 우리가 좋은 것을 사가도 이제 그것을 쓸 그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아멘. 우리 어버이가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이 다음에 잘해야지, 이 다음에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를 이제 미뤄두었다가 돈 많이 벌은 다음에 섬기기로 마음을 먹으면 절대 그때는 소용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바로 오늘 이 순간에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 나는지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지만 어제 날짜로 보니까요 17,000명이 나왔어요. 어제 날짜로 보니까 17,00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녀들이 설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고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기 위해서 아마 내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지만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또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려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도 안 지내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그들은 효도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교인들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제 효를 행하지 않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교회는요, 부모 공경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0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몇 번째 있습니까? 5계명.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성경에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 공경하라는 말씀 가운데 어떤 계명이 앞에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더 앞에 있다. 이것은 어떤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종교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본문에도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잘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일도 해야 되지만 부모 공경을 힘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되 죽은 다음에 그 부모에게 아주 맛난 음식을 차려서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믿음을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효를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결혼을 통해서 떠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요사이는 직업 때문에 미리 부모를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경우는 자식들이 이제 부모를 떠나는 경우가 있다면 아마도 결혼을 통해서 부모를 떠나는 경우일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할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 결혼을 통해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는데 이때 믿는 사람들이 기억할 것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맬 것이 아니라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이 셋인데요. 아들이 하나고 딸이 둘입니다. 제가 딸들이나 아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꼭 믿는 자녀와 믿는 사람과 이렇게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피치 못하게 떠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피치 못하게 부모를 떠난 사람이 여러 명 나오겠지만 갑자기 떠오른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부모를 떠났어요. 장사한 후에 부모를 떠났는데 왜 떠나게 되었습니까?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아버렸죠.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탕자, 이 탕자는 왜 부모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와서 탕자가 왜 부모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이 부모가 부모를 떠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세 가지 예화를 들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자기의 꿈을 위해서 부모를 떠나는 경우와 두 번째 결혼을 통해서 부모를 떠나는 경우, 세 번째 피치 못해서 부모를 떠나는 경우를 말했는데 이 탕자는 왜 부모를 떠났을까요? 왜 부모를 떠났죠? 1번, 2번, 3번 중에서 뭐죠? 1번. 피치 못해서 때문에? 1번. 그건 아니지요. 1번 몇 번이죠? 1번. 1번. 왜 떠났습니까? 자신의 꿈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꿈을 찾아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본문의 내용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정서에 유산은 언제 주는 게 맞지요? 죽은 후에 자식들이 나눠 갖는 거죠. 유산은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죽은 후에 나눠 갖는 것이 보통인데 이 자식도 이제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작은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아버지 죽지도 않았지만 유산 좀 내놓으세요 해가지고 그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이제 타국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타국으로 떠날 때 아마 어떤 계획을 가지고 떠났을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서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아니면 내가 그곳에 가서 정말로 인생을 불태워버리라,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아마 그곳으로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계획대로 살지 못하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허랑방탕이고 좋게 표현하면요, 이 사람은 그 다른 나라에 가서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살았다. 날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날마다 잔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이렇게 좋은 곳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아버지한테 유산을 좀 달래가지고 진작에 떠날 것을 하면서 그는 아마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있는 형이 불쌍하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데 우리 형은 지금도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희중이나 들고 있겠지? 야,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데 하면서 그는 정말로 허랑방탕하면서 즐겁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가진 것들을요 다 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들을 허비해 버린 다음에 그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궁핍함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빈곤 가운데서도 아주 절대 빈곤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르쳐서 아주 부유한 시대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빈곤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있지만 정말로 이 탕자와 같이 절대 빈곤에 빠져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탕자는 지금 어느 정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는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그 돼지를 치는 일을 맡아서 하는데 그 돼지들이 먹는 지엄나무 열매, 그 지엄나무 열매가 어떤 것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지엄나무 열매를 먹고 자는데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아주 배를 곪고 있다. 아주 가난한 그런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3장. 오늘 본문에 표시해 놓으시고 잠언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 이렇게 나오는데 잠언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11절. 잠언 1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갑니다. 아멘. 여기 보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망령되이 얻은 것. 이 작은 아들은 지금 재산을 많이 받았는데 그건 어떤 방법으로 얻은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망령되이 얻은 거예요? 아니면 손으로 모은 거예요? 망령되이 얻은 거죠. 그런 망령되이 얻은 그 재물이기 때문에
그 재물이요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점점 줄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힘쓰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그는 아주 궁핍한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또 볼게요. 그러면 탕자 주변에 사람이 돈이 많을 때하고 돈이 없을 때하고 언제 더 사람이 많을까요? 탕자가 돈이 많을 때 사람이 주변에 많았을까요? 아니면 돈이 없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많았을까요? 어느 때 많았을까요? 돈이 많을 때. 네, 돈이 많으면 사람이 많이 붙죠.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다 떠나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잠언서 19장입니다. 잠언서 19장 4절 말씀 보세요. 잠언 1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아멘.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탕자는 허랑방탕하면서 재물을 사용할 때는요 친구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돈 다 잃어버리고 아주 알거지가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그 주변에 이제 친구가 다 끊어지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결국은 이제 그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돼지 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주인을 만나야 되는데 아주 나쁜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지엄나무 열매를 먹고 됐는데 그것조차도 먹지 못했다는 것.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요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돈을 버는 사람은요 엄청 많이 벌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많이 벌어요. 왜요? 그들은 시간 외로 열심히 일하고요 아주 잔업을 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잔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저 시골의 어느 곳에서는요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게 하고 또 인건비도 주지 않아. 그러면서 도망가려고 하면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도망도 못 가고요 거기에 잡혀서 아주 그냥 노동만 죽도록 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탕자의 모습을 가르쳐서 집 나오는 개고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탕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찬송가가 있다면 이런 찬송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387장. 네. 찬송가 387장입니다. 우리 1절만 조금 찬양해보겠습니다. 1절만 한번 해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멀리 멀리 갔더니 저렴하고 원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닙니다. 부모를 떠나면 이 찬양 가사가 딱 와닿는 거예요. 저 부모를 떠나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사람이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먼 타양에서 먹을 것도 못 먹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찬양이 저절로 날 거예요.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닙니다. 그런 때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떨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자식이 지금 부모를 떠나서 타국으로 갔어요. 그 소식도 알 수 없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는요 망부석이 되어서 기다리는 그 안악처럼
그 자식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픈 존재라고 봐요. 우리 장모님이 여기 앞에 계신데, 우리 장모님이 일주일째 우리 집에 와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우리 예은이는 뭐 나가 있으니까 보지를 못하다가 예은이가 어제 왔어요. 어제 왔는데 우리 할머니가요, 우리 예은이를 보는 눈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눈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요, 방에서 우리 예은이가 바깥에서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이쁘고, 또 예은이가 이렇게 그 핸드폰 하는 모습만 보아도 이쁘고, 그러니까 그냥 입에서 이 미소가 떠나질 않아요. 아마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그래도 또 보고 싶은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지금 바깥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 그것도 개고생을 하고 있다. 그럼 부모의 마음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지요.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아플 것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입맛은 좋아질까요? 아니면 뚝 떨어질까요?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그럼 부모의 입맛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빠요? 아니, 나쁘지. 아마 입맛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또 잠은 잘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잠도 안 오지. 또 좋은 것을 보아도요, 좋은 줄도 몰라요. 왜요? 자식을 염려하는 그 염려 때문에 이제 부모는 늘 걱정하고 이제 좋은 것을 먹어도 맛있는 줄도 모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나이가 연로해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먼 곳에서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오게 되면 저기로 오는데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려나, 이제 오려나, 저제 오려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부모가 부르는 노래가 있다면 이 찬송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찬송가 525장. 찬송가 525장. 우리 반주자 좀 잠깐 놓았어요. 찬송가 525장 우리 한번 찬양해보겠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아마 이런 찬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한번 찬양. 525장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혹시 집을 나간 자식이 있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서 좀 멀어진 아들이 있다면 우리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525장.
어서 돌아오라. 그렇죠?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아마 찬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현재도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하나님은 또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527장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데요. 찬송가 527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나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아마 부르고 있는 찬송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한번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로.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는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아멘. 이 찬양 가사처럼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무거울지라도 우리 주님에 의해서 용서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혹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또 어떤 시험에 받아서 시험에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잠시 떠나간 그때라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오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초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속히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텔레파시가 통했을까요? 탕자는 아버지의 기다림을 알았는지 이제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마음먹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는데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아버지 앞에 가서 말을 할 것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오늘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우리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할 말을 미리 준비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아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할 말을 미리 준비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이제 말을 해야지. 이 마음을 먹고요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아직 아버지 집이 먼데 아버지가 갑자기 막 달려오더니요 자기의 목을 안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이때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좀 풀렸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준비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준비했다고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저를 한번 보세요. 준비한 말 있죠? 조금 아까 뭐라고 준비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말해야 되는데 한번 뭐라고 했어요? 우리 장로님 한번 말해볼까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용서해달라. 그렇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성경 말씀으로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이들을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이제 말을 해야겠다고 딱 마음을 먹고 그 말을 하는데 이제 말이 다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자, 아들이 준비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가 틀려요? 조금 틀리죠? 뭐가 틀릴까요? 품꾼의 하나로. 자,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 말을 아직 꺼내지도 못하고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이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 딱 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요? 그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이제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하는데 뭐라고 명령합니까?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라.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온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즐거워서 종들을 불러서 지금 잔치를 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이지 기뻤다. 이 얼마나 기뻤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분의 입을 통해서 한번 이분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는데요. 창세기 46장 우리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듣는 부분이 많네요. 창세기 46장 얼마나 이가 기뻤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0절. 창세기 46장 우리 30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리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복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여기 보면 야곱이요 그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만나잖아요. 그리고 만나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집을 나갔던 자식을 다시 살아서 만났을 그때에 이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쁨은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탕자가 집을 나갔다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은 이 사람의 기쁨과 견주었을 때 더 작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아마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은 이 요셉을 만났을 그 야곱의 기쁨보다 결코 작지 않고 아주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와신 상담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한번 내가 아주 부자가 되어서 내가 집에 돌아가야지, 내가 금요 한양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아가야 옳다는 것입니다. 탕자 집을 떠난 사람들은요, 내가 돈 더 벌어서 내가 집에서 갖고 온 것도 까먹었는데 내가 돈 벌어서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빨리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고향에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가진 돈이 없고 입을 옷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을 핑계 삼을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용서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주님 앞에 나오면 기뻐하시고, 또 돈 없이 이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면 이제 기뻐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든지 간에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요, 교회에 올 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올 때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도 우리가 환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환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배척하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환영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환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일 수 있다.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있다. 그렇죠.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일 수도 있다. 탕자가 취업을 해서요, 그 돼지치는 열매를, 그 쥐엄나무 열매를 주인이 배고프지, 그거 마음껏 먹어. 그래서 그 탕자가요, 쥐엄나무 열매를 배부르게 먹었다면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네? 뭐 가정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안 돌아갔을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요, 그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주지 않아서 그가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집을 생각하더라. 우리 집에는 정말 먹을 것들이 많고 거기 있는 종들도 먹을 것이 충만한데 하면서 그가 집을 생각하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안 되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가 정말 힘들고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이것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 곤고한 날에는 우리 하나님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집 나가는 개고생입니다. 집 나가는 개고생이고요.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께 나가면 아버지께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보험이 아니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우리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나갈 때 그는 많은 계획이 있었고 또 꿈이 있었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크게 고생하다가 결국 아버지에게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것처럼 보여지고 또 인생이 편안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을 떠나면 더 많은 고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속히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났다가도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환영받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회복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